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떡국 드실 때는 많더니 다 가셨네. 예,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이 있대요. 강아지하고 남편하고 뭐가 같을까요? 첫 번째,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대요. 가끔 데리고 놀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복잡한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네 번째는 초장에 버릇을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이 있대요.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돈 벌어온다. 두 번째는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훈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 가린다. 네 번째는 집에 두고 여행 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그래서 남편이 더 좋은 점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점. 첫 번째는 신경질 날 때 발로 걷어찰 수 있다. 그래서 강아지가 좋대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두 번째 이유는 한 집안에 두 마리를 함께 길러도 뒤탈이 없다. 세 번째로는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데리고 살다가 실증나서 내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게 강아지가 더 좋은 점이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48.6%라 그래요. 두 명 결혼하면 한 명이 이혼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9만 1,690쌍이 결혼했대요. 19만 1,690쌍이 결혼했는데 9만 3,232쌍이 이혼했대요. 19만 명이 결혼했는데 19만 쌍이 결혼했는데 10만 쌍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몰디브라 그래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러시아가 세계 1등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 어느 통계에 보니까 몰디브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거기는 이혼율이 4.5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2점 몇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이혼율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28위라고 그래요. 28위. 예. 우리나라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는데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8등을 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예. OECD 국가에서는 아주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도 이혼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군이 있대요. 어디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군이 이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경북 울릉군이 1등이래요. 이러면 울릉군으로 시집가면 안 돼요. 장계 보내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이혼 많이 하는 데래요. 두 번째가 인천 용진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강원도 정선이 이혼율이 세 번째로 높대요. 우리나라에서 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임실군이래요. 임실군이 우리나라에서 5번째. 그리고 저 주변에 우리 정읍이 있잖아요. 정읍이 24등이에요.
우리 김제 금군은 25등 안에 안 들어왔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지역은 이혼 안 해요. 결혼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 부부가 있었대요. 결혼하고 3시간 만에 이혼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결혼하고 결혼식 끝나서 신혼여행 가려고 가다가 차 속에서 싸워가지고 이혼했대요. 그래갖고 공항 도착해가지고 도장 찍고 끝냈대요. 왜 끝냈냐면 이 결혼식 때 신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러리도 하고 막 했으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끝나고 가서 니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그 회식비를 주기로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주기로 했는데 이 남편이 손이 작아가지고 넉넉히 줘야 되는데 약속한 것보다 조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 친구들이 봉투를 열어보고 실망해가지고 야, 너 이만큼 준다고 했는데 이만큼 이게 뭐냐 막 그래갖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당신이 처음에 주기로 했던 만큼 줘야지 째째하게 이만큼밖에 안 주고 내 체면을 이렇게 다 망가뜨렸냐. 그래가지고 차 타고 신혼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그랬냐 저랬냐 싸우다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끝내자 해가지고 끝나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결혼한 지 3시간 만에 이혼한 부부가 최단기로 일찍 이혼한 부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그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24장 1절에서 5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래야 그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왕의 홀에 떠나지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그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건강한 가정, 그 기초를 든든히 해야 나라도 건강한 것이고 그래야 그 사이도 건강한 사이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그 견고한 가정에 서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부흥하고 그 나라도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냥 겉모습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혼하라 그런 얘기로 들려요. 1절 2절에 보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라. 이게 그냥 표면을 읽으면 이렇게 이혼해라 이렇게 들려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원칙적으로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세운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깨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그러면 죄냐?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가정이라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노력해야 돼.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노력하는데 한 사람이 안 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은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 첫 번째는
서로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는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냐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가 일이 발견돼요? 수치되는 일 그래요. 수치되는 일이 뭔지는 잘 몰라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수치되는 일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가 바람핀 것은 아니에요. 여자가 전에 막 바람을 피고 딴 남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혼하고 할 건데기가 안 돼. 그거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부정한 여자니까 막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여도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람피다 걸린 음행을 행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막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정사역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내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혼율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격 차이 그래요. 성격 차이는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묶어놓은 것이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결혼할 때는 눈에 불이 났잖아요. 결혼할 때는 막 눈에 불이 나가지고 코 푸는 것도 예뻐요. 코 푸는 것도. 결혼할 때는 저 사람이 눈에 쏙 들어오면 막 코 푸는 것도 예뻐요. 저 사람은 코도 저렇게 힘차게 풀고 힘이 넘잖아요. 뭐 걸어가는데도 막 그냥 빛이 나요. 빛이 나. 결혼할 때는 그래요. 눈이 멀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서 한꺼풀 벗겨지고 두꺼풀 벗겨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본질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에다가 이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사람이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가지고 막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이게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에서 이제 막 눈꺼풀이 벗겨진 데다 대고 이제 막 페인트까지 벗겨지니까 이제 본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결국은 뭐예요?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예요. 벌써 이게 4,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 4,000년 전에 사람들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눈에 불이 켜서 눈이 이 꺼풀이 덮여가지고 다 이쁘게만 보였는데 결혼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 그 말은 뭐냐면 자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게 돼서 결국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옛날 성격 나오고 옛날 생활이 나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가꾸고 화장도 하고 막 향수도 뿌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애기 하나 낳고 나니까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모르고 막 한 일주일도 넘었는데 막 머리가 새떡이 쪄 있고 옷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옷에서는 막 김치 냄새 풍풍 나고 애기 똥 냄새가 나가고 똥이 묻었는데도 옷을 그냥 입고 다니고 애기 엄마가 다 그렇지 뭐. 그잖아요. 애기 키다 보면 오줌도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여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련한 여인은 집에서 외출할 때는 막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입고 나고 누구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갈 때는 대충 하고 나가세요.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만날 거 두려워가지고 그냥 기본만 하고 나가세요? 그런데 집에서는 잘 가꿔야 돼. 왜요? 누구한테 보여야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허물이 보여지, 수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허물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니까 이게 가정사역의 원리예요. 가정사역길.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교회가 정리가 되면 이제 가정사역도 이렇게 하나 할 거예요. 이 가정사역의 기본이에요. 서로의 부부가 서로에게 매력적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 80, 90년 동안 함께 막 오래 100살까지 막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보면 서로에게 항상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게 잘 보여야지 옆집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냥 목배바지 입고 나가세요. 여기 김제 나갈 때 그렇게 나가세요. 암시랑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 여도자 권사님 누군지 알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날 기억해 줘요? 남편하고 밖에 더 있어요. 내 아내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아름답게 보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남편한테서 매력적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김치 냄새 안 나게 뭣도 뿌려야 돼요?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일주일씩 안 감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감아야 돼. 아니 옆에서 여기 금구 면면이 여기 이 조그마한 이 금구에 나왔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막 향기가 막 푹 나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막 집에 가니까는 막 각시가 옆에 지나가는데 막 김치 냄새가 푹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수치되는 일이 보이지 않아야 돼.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행복한 가정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수치스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인격을 가꾸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남편이 막 여러분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그 여러분의 매력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눈 돌아갈 일이 없어요. 눈 돌아갈 일이. 옆에 지나가니까 막 옆에 가면 막 좋은 향기가 나오고 막 비싼 향수 뿌리고 다니는데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애기 똥 냄새만 나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서로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자신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 말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에요. 그에게서 아름답지 못한 허물들이 자꾸 보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정이 떨어져 가지고 뭐예요? 성격 차이고 갈등이 생겨져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거의 60%가 성격 차이로 이혼해요. 성격 차이. 이혼 사유가. 그래서 이런 바람핀 게 아니고 서로에게서 매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결국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혼 후에는 아기 낳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하나를 낳고 둘을 낳아도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여인은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남편은 남자예요. 할렐루야. 여인은 여인이어야 돼요. 엄마가 아니라 여인은 여인이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내에게 멋있는 남편으로 보이도록 힘써야 되고 남편에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그런 향기 나는 삶으로 자신을 가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갈 때 여기 금구 시장 나오실 때는 그냥 나오세요. 머리 새집져도 암시랑 안 해요. 남편이 더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감고 향수도 뿌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를 풍겨서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가꾸라.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수치스러움이 발견되면,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이혼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혼 때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나갔다가도 결혼해서 뭐 처음 1, 2년 동안은요 막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이재남 장로님 아마 결혼해가지고 막 집에 빨리 갔을 거예요. 우리 차국선 집사님 만나려고 막 끝나면 막 일찍 들어가요. 야야야, 시간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그러고 집에 왔을 거예요. 신혼 때는 빨리 가고 싶어요. 항상 같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왜 당신은 이것도 안 도와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저것도 아니고 왜 청소도 안 해주고 막 왜 그러냐고, 왜 옷 양말 벗었으면 갖다가 저다 집어 넣지 왜 이것도 벗어놨냐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런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를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한시가 급해서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잔소리가 막 늘어나고 하면서 그 마음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가정은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반갑지 않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빨리 집에 들어오기를 뭐예요? 기다려줘야 되고, 남편은 기다리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 즐거움이 있어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들어와도 즐겁지 않아요. 아내가 집에 기다리는데도 그 아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는 뭐예요? 이혼 상태인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기쁨이 없다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예요? 빨리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그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요, 내가 만일 계집의 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게 될 것이며, 내가 만일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니라.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비처럼 대접받으려면 뭐 해야 되고, 왕처럼 대접해주고, 네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빨리 집에 들어오게 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지친 남편이 가정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그 가정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남편이 들어오는 것이 아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다려지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와가지고 막 양말 다 여기다 벗어놓고 여기다 던져놓고 뒤에 쫓아다녀가면서 그 안에도 애기 똥기저기 치고 바빠 죽겠는데 분유 한 번도 먹여주지도 않으면서 막 양말 여기다 널어놓고 넥타이 저기다 버려놓고 막 이 남편이 반갑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고 기다려져야 되는데 기뻐해지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좋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 두 번째 원리를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운 관계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정이 서로를 기다려주고 기뻐해주고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기다려지고 남편은 기다려지는 아내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뭐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그래서 결혼한 남자에게는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디도 직무도 일도 맡기지 말고 집에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쳐서 힘들고 오늘 그 살아갈 용기를 잃어가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집에 가면 막 용기 충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나 기쁨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세워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가정,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든든하면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 튼튼한 가정들은 나라가 튼튼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이 기초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축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말해요. 3절 4절에 보니까 감정적으로 쉽게 헤어지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결혼했으면 죽을 만큼 노력해봐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만큼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라 그 말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이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누가 나아요? 이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돌아보니까 누가 나아요? 전처가 나은 거예요. 조강지처가 나은 거예요. 이혼하고 보고 나니까 본처가 나은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혼했던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오늘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한번 이혼하고 후에 다시 재결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재결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잘 해석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이혼 다시 재결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몸을 더럽혀서 지금 땅을 범죄하게 한다는 말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뭐예요? 땅을 더럽히고 밭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뭐예요?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이혼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죽을 만큼 노력하고 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눈 멀어 갖고 그냥 좋은 거 치고 뭐 싫은 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무조건 다 좋은데 그때 눈을 잘 떼야 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잘 뜨고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내 반쪽인가 정말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그렇게 결혼해야 되고 그렇게 결혼했으면 죽을 만큼 견뎌보고 참아보고
인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해라. 그냥 화났다고 감정적으로 쉽게 이혼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뭘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땅을 범죄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여러분 좋을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 살아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은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60이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70이면 막 정말 동네에 한두 번 있을 정도로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90살, 100살까지 살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30년 살면 많이 살았어요. 40년 살면. 근데 지금은요, 결혼해서 몇 년 살아요? 60년,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이 막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서로 속에 감정이 쌓인 것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큰 싸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60년, 70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큼 노력하라고요? 죽을 만큼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그때 이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결혼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옛 마누라가 더 좋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본처가 더 좋네. 그래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 여자가 또 자신 안 갖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우리 결혼합시다, 다시 합치시다. 그렇게 합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혼했으면 죽을 만큼 견뎌보고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견뎌보고 참아보고 인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라.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터전이 있습니다. 그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이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만들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 만들려면 최소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라 해야 된다고요? 자기 아름답게 잘 가꿔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사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힘써라. 할렐루야. 집에서 화장하고 집에서 향수 뿌리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밖에서 향수 맡게 만들지 말고 집에서 향수 맡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남편이 기다려지고 아내가 기다려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 서로를 보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죽을 만큼 노력해라. 여러분 가정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의의 면류관 다 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죽을 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죽을 만큼 노력한 거예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어서 그 속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더 견고하게 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